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 말씀.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론하는, 하나님을 변명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욥이 하나님은 너희가 변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렇게 해야 할 존재가 아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치고 계시니 나는 주님과 직접 변론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제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직접 변론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던 욥의 이야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말과 또한 연결되는 이야기이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없으니까 내가 주님과 대화하기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안에 중재자가 없다면 차라리 내가 직접 주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욥은 오늘 이 후반부의 말씀, 13장의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이제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욥은 먼저 첫 번째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 일을 내게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큰 어려움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하나님 제 삶에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원했던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는 무엇과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주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를 내 삶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셨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어려움으로 왔고 내 삶이 고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두렵게 만드시며 자기를 쫓아오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해도 너무나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막 쫓아오셔가지고 나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것을 좀 멈춰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욥이 하나님께 바랐던 두 가지,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 주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님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태도를 버리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태도를 좀 내려놓고 저에게 다가오시면 제가 주님께 대답하고 제가 주님께 응답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실제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는 이야기가 23절의 말씀부터 나타나요. 23절의 말씀은 마치 그 말씀만 보면 욥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이것은 욥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어때요?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악 그리고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요. 하지만 욥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욥의 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욥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의 후반부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이 이야기는 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지 좀 알려놔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도대체 얼마나 죄악이 있는지 주님 나한테 좀 알려놔 주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플 만큼 나한테 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내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나한테 좀 알려놔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변론하기 시작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욥의 첫 변론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삶에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큼 죄악을 지었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죄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보여놔 주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첫 번째 변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은 하나님께 나는 그렇게 죄를 찾아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자꾸 그렇게 쫓아오셔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어찌하여 주님께서 얼굴을 나에게로 가리셔서 나를 주님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날리는 낙엽, 마른 검불 같은 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리는 낙엽 같고 마른 검불 같은데 주님께서는 왜 자꾸 나를 쫓아오십니까? 우리가 욥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말로 바라보면 나는 바다도 아니고 바다 괴물도 아니고 라합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어떤 혼돈과도 같은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도 아닌데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쫓아오십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푸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일들도 다 이야기들도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절에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여기서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한다라는 것은 그 내용만 그 말씀만 딱 보면 마치 이 긍정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착고를 채우셨다. 착고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발 같은데 이렇게 왜 무거운 것, 이 쇠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착고잖아요. 이건 어디에 있는 사람이 차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한 죄인이 감옥 안에 있는데 그 죄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시하는 간수와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이 죄인으로 잡아놓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러한 나를 계속해서 눈여겨 바라보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만한 나를 막 쫓아오셔가지고 나를 멸망시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날리는 낙엽 같고 마른 검불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그냥 쑥 날아가 버릴 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한테 그렇게 자꾸 다가와서 하는 것을 주님 좀 멈추어 주십시오. 만약에 내 삶에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 죄가 있다면 주님 좀 보여놔 주십시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변론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욥이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어쩌면 욥이 하나님 앞에 너무한다. 욥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욥은 자기 자신의 삶을 절대 과대평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 없이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그 마음속에 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그냥 하나의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그냥 나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욥은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인지하고 있었지요.
우리가 1장을 바라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이야기되었던 그 이야기들, 욥에게 이 헌정되었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노아에게 헌정되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들을 욥에게 헌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 1장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돼요. 특별히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그 앞의 말씀 속에서 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노아 한 사람에게만 더 이야기가 되는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들을 이 안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어쩌면 인정받았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은 끝까지 나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고백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제 삶에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 저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추적에서 제가 이제는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비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고백하는 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 조금씩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이 내 삶에 있는 눈을 가려버리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나 자신이 굉장히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 속의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림을 그려가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십시다.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언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좀 고백하며 걸어가십시다. 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 주신, 그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격이, 그리고 그 신분이 제 삶에 있기에 이제는 주님 앞에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행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 앞에 깊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겸손함의 자리로 나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저희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someone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로.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그냥 마음껏 사용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자리로 하나님 한 걸음씩 걸어가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이 겸손함의 은혜가, 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마음껏 사용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